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감격해서 기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없는 분들은 꼭 이번에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주세요.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함으로 너희가 기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비록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우리를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복이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 기쁨을 같이 누려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도 기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세요. 이 동일한 두 가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 두 가지 기쁨을 누리게 했던 가장 중요한 감격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영이 입에서 나온 말은 어이라는 단어였어요. 5살 때까지. 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상해서 5살 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하영이 뇌 검사를 받았는데 뇌 언어 쪽에 이상이 있어서 하영이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제가 너무도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여러분들, 자식이 아프면 그거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그때 여러분, 기도실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정말 울면서, 주님, 저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하영이가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영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는 하영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존재다. 나와 동행해서 나와 연합되면 내가 기쁨을 주면 얼마든지 너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때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언어장애라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도 슬픔이 저를, 여러분들,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 너 기쁨.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면서 제 안에 기도하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여기저기 가도 해결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그 아들을 말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영이는 오직 기도로 말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너 왕정원 목사를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오직 하영이의 말문이 열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로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때 그 의사가
하영이 언어장애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아이는 5살 됐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일찍만 발견했으면 언어 치료를 시키면 애가 말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5살 때까지 언어 치료를 못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너무 없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언어 치료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 치료를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거의 5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언어 치료를 2-3번 정도 받고 한 달이면 여러분 그 액수가 저희 가정에게는 너무 더 큰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영이 치료비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도 너무도 마음이 슬펐어요. 언어 치료를 지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늦었지만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모로서 그것을 감당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아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자녀 키우신 분들 내 자녀에게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물질의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줄 때 경험하는 그 여러분 아픔과 여러분 그 슬픔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마침 얼마 있다가 제가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의 그 아이가 여러분들 이 아이도 항이처럼 언어 장애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2살인가요? 3살인가? 일찍 발견해가지고 언어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애가 말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여러분 북받쳐오른 슬픔이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하영이를 일찍 발견해서 언어 치료해 줬으면 우리 하영이도 말문이 열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부모의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때 겨우 울음을 참고 그 신방 끝나자마자 또 기도실로 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영이에게 언어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도 아빠로서 미안하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영이는 기도로 말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기도로 말문이 열려지게 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차피 언어 치료를 해줄 돈도 없고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진단받고 여러분들 그 해 여러분 그 해가 다 가도록 오직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영이가 항상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창문을 열어 젖히고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어이 어이를 외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제가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하영이가 창문을 열고 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제 귀에 아빠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 어이라는 말이 너에게 곧 아빠로 들릴 거다. 와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정확히 그 음성을 언제 들었냐면요. 제가 교회 갈 때 선화목자기 앞에 CU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CU 편의점 가서 뭘 사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때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하영이가 어이 부르는데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이 제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저 말이 아빠로 들릴 거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그때 그 일을 동행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영이의 저 어이가 아빠로 들린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있다가 하영이가 다시 여러분 오늘 제가 출근하는데 갑자기 부르는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영이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아빠였습니다. 저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하영이가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영이 매일 등교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 하교시키는 거 제가 픽업했거든요. 드디어 방학이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하영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하영이가 좀만 더 하면 정말 아이가 놀라운 진전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이 하영이 일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경험한 사건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의미란 뭐라 그랬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어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 나에게 익숙을 하나님은 내일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두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 1절에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주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실래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1절 말씀,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들 사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누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행하셨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정말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 신년특별기도회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심에 이르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식물과 나무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비와 눈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낸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약속의 말씀 바꾸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상황과 현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합니다. 상황과 타협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약속의 말씀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자존감을 걸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맞춰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종류를 믿음을 두 가지로 정확히 이해하세요. 하나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으면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지난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오직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능히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 우리 눈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 내 속에서 안 된다는 소리, 주변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내 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나의 입술은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실제로 적용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내 귀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리고 내 입술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급한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에서 교구 사역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인데 선한 목자의 교인이 아니세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너무도 아끼는 여러분들 후배였습니다. 바로 자기 그 권사님의 집 옆에 살았던 남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저 그때 알았어요. 뇌출혈로 쓰러지면 3시간 안에 병원을 가면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5시간 넘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엔 이분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일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후배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 권사님 가정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방을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는 뭐 신방 가야죠. 뭐 네 교인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 산 가족이니까. 인천이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얘기 들었어요.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 5시간이 지나서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의식이 없는 가운데 병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의식이 없는 남자 집사님도 젊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 옆에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기의 의식이 없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 누구야 눈 좀 떠.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청년 때 몸이 되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밤새 끙끙 앓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옆에서 간호하시면서 제 이름을 불렀던 그 모습이랑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어머니도 불쌍하고 그 아드님도 불쌍하고 정말 이 어머님과 아드님을 정말 살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데 저는 물론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너무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머님과 그 권사님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 정말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선포를 했어요. 이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그 당시 이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 못 일어날 거예요, 뭐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런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의 이 아들 못 일어날 겁니다, 그건 너무도 잔인한 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사님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와서 그때 여러분 제가 2교구를 맡았습니다. 제가 2교구 안에 기도팀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 말이 저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려면 같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기엔 기도팀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남자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걷도록 같이 성도들과 연합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 그 집사님을 잘 아시는 아까 그 권사님 가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감사해서 여러분 또 인천으로 달려갔죠. 딱 들어갔는데 바로 3주 전에 의식이 없던 그 집사님이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 이분이 아직 말을 아직 잘 못해요. 여러분 뇌출혈하면 여러분 입에 여러분 그 어떤 마비도 같이 오잖아요. 말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느란 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무식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남자 집사님이 주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무의식 속에서 나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해. 기도 많이 해. 여러분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께 들은 말씀이랑 그 집사님이 무시에 들은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남의 가정 이러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세요. 하도 이런 음성을 많이 들어서. 경에 여러분들 이 음성 듣고 여러분 계속 그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이분이 일어나 걸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받았거든요. 여기는 계속 기도했고요. 여러분 그 제가 선한 목자에게 떠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 권사님 가정에게 이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거의 정상생활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눈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론 쌓고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시작.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압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내 앞에 어떤 일도 너무도 모르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정해버려요. 요때 안 되면 안 된다, 요때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너무도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줄 몰라요. 사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고 분주해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나의 때에 이루어지면 나는 여러분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전히 내 자아는 펄펄 살아있고 여러분들 기도도 충만히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미뤄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제대로 제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세라, 이거는 뭐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완전히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났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거 내려놓을 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몸부림으로 발버둥치면서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바로 내가 사람이 끝이고, 바로 우리가 내 모든 여러분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물론 기도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너 그냥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인정했을 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우리 교회 한 명의 영혼이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는데요,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중간에 영어도 가르쳤어요. 영어도 가르치지만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중에는 여러분들 영어 배우려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들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도 슬펐던 게 뭐냐면, 영어를 배울 때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여러분들, 그때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영혼을 얻어보려고요,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영어도 가르쳐 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두 해보고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세미나도 엄청 다니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의 영혼도 교회 예배 때 나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놨어요. 물론 영어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주중에 나오지만, 이 아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랑 예수님 믿고 만나서 교회 나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 시점을 지금도 기억해요. 내 능력으로는 한 명의 영혼도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밤마다,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까요,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때 제 마음은 진짜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한 영혼을 오게 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를 전적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음성, 한 영혼을 줄까 10억을 줄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돈 10억이어도 한 영혼 살 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야 하면서 여러분 엉엉 울었어요. 그때 마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도 인상적인 기도였고 주님께 음성을 들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도 여러분 정확히 그 날을 기억해요. 목요일 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저에게 노숙자 3명이 왔고, 이 노숙자 3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교회가 드디어 비로소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저에게 요즘에 이 생각을 다시 지금 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요, 솔직히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빈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도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이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저요, 한 영혼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제가 착각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한때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럼 영혼들 오겠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제 마음에 그때 그 구리에서 기도했을 때 똑같은 심정을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교회가 성도들로 채워지고 구원받는 성도들, 영혼들로 채워지는 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나의 힘과 노력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이 100%로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란 뜻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웃음이라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서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라는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이를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웃겨가지고 기가 막혀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심 있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어제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시작.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라도요, 또 사라도 웃었어요.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라도 웃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믿음으로 웃은 게 아니고요, 기가 막혀서 내가 무슨 애를 낳아. 이제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자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푹 하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도 웃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게 이 포도나무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너무 현실과는 맞지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과 사라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웃고 있으면 약속 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웃음이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 웃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6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웃음입니다. 첫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가 막혀가지고 불신앙에서 오는 웃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18장 창세기 보면요,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사라 웃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요. 너 웃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믿음 없이 웃는 거 끝까지 여러분 추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웃음은 처음에 웃음은 믿음 없는 웃음이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신다면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비록 그 말을 듣고 웃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도 놀랍고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작게 하세요? 왜 또 웃으세요? 여러분들 정말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없고 가정이 아무리 여러분이 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세부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엔 내가 기가 막혀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임하길 원하냐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웃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가족들도 같이 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교회 사람들이 다 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이르다 할 때 이 이르다는 말이요,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나를 웃게 하시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를 2009년도 6월에 여러분 제가 그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6월부터 그 해에는 젊은이 교회를 맡았고 2010년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성남교구, 바로 그때 1교구였습니다. 그때 1교구를 맡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1교구를 맡으면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된 6개월밖에 안 된 목사였습니다. 이미 여러분 제 위로는 그 선한목자교회 온 지 10년 가까이 된 선배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이상한 게 여러분 1교구는 보통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보통 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교구 성남에 있는 교인들이 사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경험도 많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맡았는데, 그때 유규성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몰라도 저에게 1교구를 맡아주신 거예요. 그때 1교구 성도들이 또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교구를 맡고 나서 주변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정원 목사 1교구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구 목회를 처음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2010년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2009년에서 여러분 2010년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 지금도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와 나는 하나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줄기차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교구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 있다고 걱정하지 마. 너와 나는 하나고, 너가 신방 가면 내가 신방 갈 거고, 너가 안수하면 내가 안수할 거고, 너가 설교하면 내가 설교할 거고, 너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거고, 너 오직 너와 나는 하나인 것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교구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1교구에 한 속장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 권사님이 여러분들 이 신장이 여러분 만성 신부전증으로 여러분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속장하시면서 차도 운전하시고 일반 정상적인 생활은 다 하셨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때까지 이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남편 권사님을. 근데 여러분들 주중에 여러분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남편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당 차병원으로 여러분들 입원 그 병실로 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병원 딱 들어와서 1인실이었어요. 그 권사님만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권사님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데 그 아내 권사님이 옆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내 권사님께, 권사님, 남편 권사님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안 돌아와서 의사도 남편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 권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남편 권사님이 여러분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최소한 5년 이상은 살게 하는 게 이 아내 권사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옆에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또 이 권사님을 주님이 정말 살렸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와 나는 하나다 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마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에게는, 아내에게, 또 이 권사님 가정에 있는 아들에게는 이 권사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예수님의 이 권사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여러분들 눈물이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제가 하나 된 것이 이루어지게 일단 먼저 이 권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생명도 주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면서 권사님이 빨리 의식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의식이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풀어 다니게 했잖아요. 똑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고민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선포했어요. 그 아내 권사님도 같이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은 의식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 정상생활을 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밴드가 있거든요. 지역경 숙장님들이랑. 지역경 숙장님들, 그 권사님 가정이 속장님이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모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로처럼 깨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경 숙장님들이랑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주간에 여러분들, 이 권사님이 의식이 돌아왔고요. 놀라운 건 바로 그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이 그때 너무 또 급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의식이 돌아와서 교회까지 직접 본인이 운전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 이 일이 저에게는, 저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우리 일교구 성도들에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줘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작년에 개척할 때 교회 건물을, 좋은 교회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성남에서 좋은 교회 건물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150명의 파송 선교사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100평 이상의 건물을, 상가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강성희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선한목장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랐어요 갑자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강성희 장로님이 선한목장에 돌아가셨다고요? 유집사님 잘 전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그때 강성일 장로님과 저도 틈틈이 같이 교회 건물을 찾았는데, 이 성남에서 교회 건물을 찾는 게 너무도 힘든 겁니다. 교회 건물을 여러분들, 강성일 장로님이 심지어는 걸어 다니면서 웬만한 상가 건물들을 당신 표현으로는 다 찾았다 그래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좋은 교회 건물이 100평짜리 상가 건물이 찾기도 어렵고, 이 성남에서, 여러분 이 성남은 여러분들 이렇게 빼고 있잖아요. 100평짜리 상가 건물이 여러분 없어요. 그리고 찾았어도 뭐예요? 교회 건물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건물주인들이 다 반대하는, 교회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얻는 것이 막혔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파송선교사에 계셨던 분들 금식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그때 여러분들과 계속 기도했잖아요.
계속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이곳에 140평짜리 상가 건물,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튤립코리아 건물이거든요. 수영복해서 사장님이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 주인 사장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밀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무슨 공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시고,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전도 물품 그 박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담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1층에 특별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최근에 그런 말씀도 하시다. 엘리베이터에서 사장님 만났는데, 목사님 혹시 공간 필요하시면 1층에 우리 저희들이 예배드린 공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낼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얻고 나서 이 찬양을 그때 금요성령 입회 때 불렀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교회 건물을 주신다. 계속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성령 집회 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격해서. 오늘 여러분 이 찬양 우리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꿈꾸며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